2021년 3월 8일 우리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안 좋은 일은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좋은 일은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어떠한 인생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나이 40에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2명의 아들을 낳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맞사위로 있는 동안 모세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미디안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면서도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받았던 철저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신앙을 심어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그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심어주었기 때문에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과 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맞사위가 되어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혼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전도하지 않았고 미디안에 있을 때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왔을 때 그 장인을 붙들고 뜨겁게 전도했습니다. 모세의 전도를 받은 이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라도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모처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세상 이야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TV를 보거나 각자의 방에서 따로 행동합니다. 그런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벌써 오래됐죠. 부모 자식 간에 하루의 대화가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통계가 있다는 것을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정말 현대인들이 또 21세기 들어서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하지 않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정 예배를 근데 드리는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게 됩니다. 가족들마다 각자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서로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토론하고 기도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는 미디안에 사는 동안에 신앙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에게는 게르솜과 엘르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했지만 모세는 이 일이 있은 후 식구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근처에 와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에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뛰어나와서 장인에게 절한 후에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장인을 자기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간증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을 때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체험담보다 더 강한 전도는 없습니다. 체험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 세례의 그 체험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신앙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이 되고 은혜만 찾으면 뿌리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말씀과 은혜가 같이 충만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열성을 가지고 장인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이야기, 르비딤에서 와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이야기, 또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기도로서 이스라엘이 이긴 이야기 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면서 베푸신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옛신앙과 우상 사실을 다 버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되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체험담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전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8절 말씀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아침에 재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쉬지 않고 재판을 해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저녁 때까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혼자 재판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드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재판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매우 비능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점을 지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것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벅찼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이드로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청렴결백한 자를 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서 능률적으로 일을 분담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없고 집사님들도 10년 이상을 교회에 다녔지만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파당을 만들고 교회 분쟁을 일으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드로에게 지도를 받은 것처럼 모든 교회들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교회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달란트를 100분 활용하고 개발하면서 서로 돕고 힘을 합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왕족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장인인 이드로는 광야에서 산 사람이고 게다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말할 때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닫자 두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25절로 27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해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여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능률적으로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드로는 모세의 환송을 받으며 그의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며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살아야지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의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서로 두 획이 서로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서로 받쳐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받쳐줌으로써 손과 손을 마주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우리들은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작불도 나무 한 토막씩만 따로 놓으면 타다가 곧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감사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분명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는 기도,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합심하여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한국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삶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또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또 나중에는 장인 이드로와 또 모든 식구들을 또 전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강남구 개포동과 이 지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